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번성하고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왕국의 큰 영화가 그리고 이제 번영과 안정이 깃들였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과 함께 다윗의 신앙이 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번영과 축복이 임했을 때 그것과 함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배경이 되는 평안한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번영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반대 지점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일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일어나는 이런 변화,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생각보다 약하고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다윗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자라났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과 안정,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사람은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결핍과 그런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정작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정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림은 없어요. 누림은 없고 죽어라고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서 살펴보았던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모든 사람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나 이런 우리 몸의 건강이랄지 이런 작은 변화에만도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런 평안함과 이런 번영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실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환난이 되었던 넘치는 이런 축복이 되었던 이런 번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략과 자기의 주관에서 얼마나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통쾌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데 이제 다윗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삶에서의 이런 기쁨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성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서 점검을 받습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괴가 그 장막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다윗의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나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였던 이 생각, 그 생각은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나단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게 선지자에게 점검을 받고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항상 자기 꾀에 따라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미래에 대하여 어떤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늘 보험은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일정 이상은 내려가지도 않지만 또 일정 이상은 넘지도 않는 그것이 지금까지 보였던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는 다윗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꾀를 믿고 의지해서 만약의 세태 대변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과 이때의 선지자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하는 목회자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절대적인 그런 권세가 있죠. 물론 오늘날의 신앙과 그때의 신앙의 양태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만민제사장주의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배경에서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 신앙의 배경에서 나단의 이런 인정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윗의 말이 무조건 옳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굳이 성전이 필요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모양새거든요. 우리의 생각에는 근사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떤 곳에 가두어둔다는, 어떤 곳을 특별히 정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적 계시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득이한 자기 강금의 행위가 성전입니다. 바로 사람의 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성막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또 한 수 더 떠서 이왕이면 뭐 든든한 벽돌로다가 완전히 제가 가두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과 분명히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마음대로 행하라고 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의 그냥 일방적인 자기의 주관에 따라 해도 좋다, 뭐 무슨 이렇게 살인면허와 같이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다윗의 신앙은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라면 다윗은 즉각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행해도 좋습니다. 시행착오도 문제될 거 없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반듯하고 옳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따라서 눈치를 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요,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우리의 본성과 같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본성의 변화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험을 들지 마십시오. 다른 나름대로의 안전책과 이런 것을 다 버리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오히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일말의 기대나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또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정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길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 돼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그 막장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다윗은 준비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며 그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저희들 안에 있는 오류와 무지와 죄악과 정욕들을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히려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 안에 있는 내면의 악들과 이러한 부패의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